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예수 부활 승천과 복음 전파 발췌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 그 아주 극적인 순간들과 제자들과의 만남, 또 그들에게 남겨진 그 메시지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핵심 사건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특히 이 엄청난 일을 처음 겪은 사람들의 반응 있잖아요. 그 생생한 반응이랑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그 뿌리가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만 나열한 게 아니라 당시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선이요. 그러니까 뭐랄까, 놀라움, 두려움, 또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게 생생하게 드러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이죠. 아주 이른 새벽에 시작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여성 몇몇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요. 이게 아마 장례 때 쓰는 향유나 방부 처리 같은 거였겠죠?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이제 끝나고 간 거고요. 근데 가는 길에 이분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굴려줄까? 서로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돌이 기록에도 심이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들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 무덤 생각해보면 보통 동굴 같은 형태였고 입구를 크고 둥근 돌로 막아뒀으니까요.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장정 여럿이 붙어야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무게였을 텐데 여성들끼리 가면서 당연히 그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걱정했던 돌이 글쎄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번엔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오른편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기록에 이 여성들이 몹시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그것도 낯선 사람이 앉아있으니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청년의 첫마디가 참 인상적이에요. 놀라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딱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신다 딱 선언을 하죠. 심지어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이렇게 빈자리까지 직접 확인시켜주고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죠.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걸 전하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딱 집어서 말한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한 거, 여기에는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니까 그에게 어떤 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배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가진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엄청난 소식을 직접 듣고 빈 무덤까지 본 여성들의 반응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막 기뻐서 달려가서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록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완전 공포였군요. 와,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얼마나 뛰어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감격과 환희의 순간, 이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죠. 오히려 그 압도적인 신적 현현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 경외심,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사실적이었는지를 더해주는 그런 심리 묘사로 보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제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신 대상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녀에게 먼저 나타나졌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었을 수도 있는 여성이었고, 특히 과거에 그런 깊은 아픔이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 이거는 부활의 은혜가 뭐랄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걸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던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겠죠. 내가 주님을 봤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근데 제자들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고 자기한테 직접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데도 기록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목격자의 증언을 그냥 안 믿은 거예요. 놀랍죠,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걸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못 믿었을까요? 뭐 단순히 마리아가 여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거기서 안 끝나죠. 그 후에 다른 제자 2명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아마 처음엔 못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도 너무 놀라서 돌아와 다른 제자들한테 알렸는데 결과는 똑같았다는 거죠. 역시 믿지 아니라. 이게 반복되니까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 반복되는 불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가진 그 엄청난 무게, 그 충격,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그 깊은 절망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스승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걸 봤는데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커서 부활이라는 소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어쩌면 다시 희망을 품는 것조차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오히려 뭔가 방어 기제 같은 게 작동해서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되는 뭐 그런 심리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이해의 틀을 벗어나는 사건 앞에서는 쉽게 믿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이 기록은 그런 인간적인 약함, 의심, 이런 걸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야만 했던 거고요. 네, 바로 그 장면이죠. 11 제자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을 계속 완고하게 거부했던 그 태도를 지적하신 거죠. 고 닫혀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미 충분한 증거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는데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상태를 딱 꼬집으신 거죠. 이 꾸짖음은 근데 단순히 혼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을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위한 뭐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 꾸짖음 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와, 이 한 문장에 담긴 스케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민족이 아니라 그냥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이 명령은 그 범위를 전 세계 모든 인류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죠. 기독교 복음이 가진 그 보편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가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들, 일종의 표적들이 따를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심지어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와, 이거 거의 초능력 아닌가요? 네,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죠. 이 표적들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문자 그대로 정말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권위나 보호, 치유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적들이 왜 약속되었을까? 그 이유겠죠. 왜 약속되었을까요? 제자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뭐 그런 걸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즉, 이 표적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적인 권위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뭐 그런 역할을 한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그 표적들이 그냥 뭐 보여주기식 쇼맨십 이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보증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은 거였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한테 그 사역이 결코 너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과 증거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복음 전파 명령이랑 표적에 대한 약속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 신적인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좌정하셨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뭐 슬퍼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뭐 성령의 임재 같은 것들이 비록 여기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다른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예수 부활, 승천과 복음 전파 발췌록을 통해서 빈 무덤 앞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그 경외감 섞인 두려움, 또 부활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꾸짖음도 듣고 또 위대한 사명도 받아서 변화되는 그 과정까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놀라운 표적들이 함께할 거라는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으로 끝이 났고요. 는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특정 사건 기록 이걸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질문과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깊은 의심, 두려움,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이 싹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였던 그 불신, 그 완고함 어쩌면 그건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앞에서는 에이 설마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그 시대, 그 다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깨어진 봉인, 텅 빈 무덤, 목격자들의 그 엇갈리는 증언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만약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 확신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오래된 기록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